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제 아이 두 명이 중고등부에 있기 때문에는 아니겠지만은 부흥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오게 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참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큰 실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마른 뼈,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그 수많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너무나 유명한 환상인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또 하나 앞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역사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부흥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솟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이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마쳤고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또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또 단기 선교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서만화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7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가 무엇일까요? 11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죄를 지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당신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메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3절의 질문을 잘 보세요. 이 3절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항상 들려오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감동과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린 이 상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 내 영혼, 교회가 냉소와 답답함과 침체 속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 공동체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 뼈들을 봐라. 소망이 없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것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너가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 전능자는 할 수 있다.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적극적인데 에스겔은 너무 말라버린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믿음도 있지만은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도저히 교회가 성장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현상,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때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침체가 너무 메말라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머나 교회가 소생케 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다고 너를 생각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죽음은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의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메마름, 우리의 죽어있는 이 모습을 포기하세요. 수술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나의 메마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죽은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과연 될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을 주실 때 두 번째 방법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자,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마른 뼈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른 뼈가 들을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을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른 뼈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이 마른 뼈의 귀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여러분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아 들어라 대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대언을 했는데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아니 그 뼈가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듣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누가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나요? 예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게, 그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에게, 그 마른 뼈 옆에 누가 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 누워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열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거듭날 때만 아니라 평생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르틴 루터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제 일처럼 생생할 정도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사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력의 많은 교사님들 열심히 전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뼈들이 소리를 내며 자리를 찾아갑니다.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이죠. 살이 덮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은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죠. 영적인 호흡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9절입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데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 그럽니다. 이건 바람, 영, 호흡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생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생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인 죽은 자를 살리고 회심케 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주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에너지와 물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복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다시금 활력을 찾게 하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누가 활력과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주께로 돌아올 수 없고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흥을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 따라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트라이앵글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선포,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부흥이 주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기도입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세요. 생기야 불어와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생기같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같이 말라버린 우리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생기와 같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으로 메마른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소생케 하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굳은 심령, 죽은 영혼을 깨우사 회심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생기가 불어올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Honor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높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마십시오. Honor the Holy Spirit. 사랑하는 서머나교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수련회가 기대 이상의 엄청난 회심의 역사와 소생케 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우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갈급함, 갈망, 기쁨, 사랑, 내 영혼이 약동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모든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부흥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 십자가 복음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사무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구석구석에 모든 부서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을 보십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을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간절한 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더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사무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소생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이 일어나는 이 비전을 함께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 위에 이 큰 복이 임하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국 이번 수련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놀라운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